죽으면 개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체계가 바뀝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에 다스리고 있었던 마귀와 귀신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알 때 두 가지 렌즈로 우리가 십자가를 알 때 두 가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개인의 구원과 더 나아가 권세를 무너뜨리는 대변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 개인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권세를 무너뜨리는 대변혁일까라고 할 때, 과거는 우리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과 사람은 마귀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 십자가는 구원이다 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치자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운 대변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 본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삼성의 대그룹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누렸지요. 모든 걸 가졌지요. 모든 것을 힘이 있었지요.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하고 녹음 파일에 녹음하고 사람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는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다.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한 채 홀로 외롭게 누워 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자가용처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게는 먹고 마시는 비싼 제품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나는 지금 병원에서 약을 주고 먹을 수 있는 물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부자고 대기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에서 구원을 받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진짜 만남이 내게 있느냐 말입니다. 이건희가 가지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렌즈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개인의 죄를 해결하는 렌즈와 권세 체계가 분기된 두 가지. 하나는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고 했고, 더 나아가 이 땅의 세상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드는 이 마귀의 권세가 아무 권세도 아니다. 분명 권세는 있어요. 그러나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승리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십자가하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끝나지 마시고 권세체계의 대변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지금 현재 튀르키예, 바로 터키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이 도시가 바로 골로새 도시입니다.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 첫째 할례.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뭡니까? 유대인들은 잘못된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더 나아가 18절 말씀에 보니까 잘못된 천사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천세인데 숭배 대상이다 라는 잘못된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중세시대도 똑같이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 한 사람 먼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개그우먼 이성미입니다. C채널에서 이렇게 영상이 다 뜨고 있는데, 이는 어렸을 때 행복하고 참 재밌고 웃고 자라기에 어린 시절이 참 밝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혼모로 자녀로 컸기 때문에 어렵고 외롭고 공허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탤런트로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 수면제 7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 이성미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났어요. 다행 중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성미야, 난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변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연예계 전도왕으로 살아가는 개그맨 이성미가 있는데,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달마야 놀자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이 불교계의 스님들이 족구하고 놀면서 하는 달마야 놀자란, 달마야 가장가 놀자가 모르겠네요. 잠깐 스님들이 놀자예요. 잘 놀아요. 잘 놀아요. 잘 노십시오. 달마야 놀자에 보면 주지스님이 퀴즈를 하나 내요. 깨진 독에 물을 어떻게 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부어요? 대답을 하지만 못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깨진 독에 바켓으로 집어넣어도 물은 새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간단한 정원이 있는데 물이 있어요.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깨진 독에도 물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진짜 채워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불교 무슨 불교가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는 마귀와 귀신의 종이었지만, 죄의 종이었지만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뭐냐면, 튀르키예 바로 앞에 현재 그리스가 있습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그리스, 그는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웅장하고 높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객이 이 신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게 유네스코 1호라고 합니다. 위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로 1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네스코의 심벌 마크가 이 파르테논 신전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1호라고 하지만 실제 1호는 아닙니다. 등재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1호는 아니고, 그러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헬라의 문화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민이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만민에게 호흡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그리스 이곳에는 동방종교에 약간 우리와 좀 옷도 다르게 입고 검은 옷 입고 하는 이 동방종교회가 기독교입니다. 약간 천주교도 비슷하고 기독교 짬뽕 같은 그런 곳이지만 그냥 인정하는데, 95%가 믿고 있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나 실제는 무기력합니다. 진짜 제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어려서부터 국교가 기독교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95%를 자랑하지만 나는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거스리는 채무 증서를 다 없애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목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하다 보면 운전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이 많아지면 운전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벌점은 영원히 멸망입니다. 죄의 책임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형벌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게 하는 보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운 것뿐만 아니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이 고발 증서를 예수 십자가를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지우셨대요. 제하여 버렸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은 끝나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책임은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에 지워버립니까? 지금은 지워버리려면 분쇄기를 통해서 지워버리든지 이러지 않아. 잉크가 좋아져가지고. 그러나 옛날에는 밀랍에다가 나무판에다가 밀랍을 해가지고 하면 이걸 긁어내면 지워지는 거겠지요. 더 나아가 가죽에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지우겠어요? 그 잉크가 있는 거를 뜯어내면 지워지겠죠. 파피루스는 잘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 파피루스 된 거는 잘 지워지지 않지만 긁어버리면 긁어내든지 뜯어내든지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지워버렸다는, 끝장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떤 귀족이 자기에게 엄청난 빚을 갚아 이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채무 이행했다고 찢어버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돈이 아까워서 다시 내놓으라 했더니 채무를 받은 사람이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증서가 없지 않습니까? 끝나버렸는데 왜 또다시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지워버렸대요. 지운 것뿐만 아니라 제어해버렸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확증해버렸대요. 그러면 이거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로마서 10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청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자학하고 금욕하고 학대하고 노력하고 별이지라도 안 되었다가 로마서 10장 17절 이 신칭의와 뭐와 다릅니까? 그거는 법정적으로 너는 의롭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렸어요. 의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아예 법정적 의뿐만 아니라 플러스에다가 상태적으로도 의롭다, 이제 완전 지워버렸다는, 덮으면 죄가 아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죄가 아직도 있는데 이제 완전히 뭐 했다고요? 도말해버렸대. 채무 제로 끝, 완벽 끝, 찢어버리고 제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효력,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가난한데 부잣집 딸, 예쁜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잣집에 가난한 사이로 가니까 여러 가지 힘들게 했어요. 어렵게 20년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을 크게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칼을 들어서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웃집이 알고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 소리가 나옵니다. 여보, 10년 다 사람 마을로 놓고 왜 잠만 자? 꿈이었어요. 장로님이 천만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갑을 차고 가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꿈이었기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꿈과 현실은 다르듯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까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도대체 이거 방법이 없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의 채무 증서를 완전히 어떻게 하고 지우고 제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다른 플러스 십자가에 알파하는 일 하지 마라,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일도 하지 말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말씀을 어떻게
지울 수 있고 제압은 밀랍은 다 없애서 버렸고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과거는 양들이 죽고 염소가 죽었는데 또 죽고 또 죽어야겠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사랑을 만족하셨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너희 세례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대. 죄가 끝장났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어떻다고요?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지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수단은 뭐예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믿을 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나노다 이렇게 말하자. 죄사함을 주께서 주실 수 있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죄사함을 주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믿고 일어나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중풍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정지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파괴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을 줍니다. 죄를 지게 합니다. 채무증서를 줍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하게 만듭니다. 서로 판단합니다. 서로 검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검사, 부부간에도 검사, 만나는 사람은 검사, 여전대 끝나고 검사, 목장 예배 끝나고 검사만 잔뜩 모였어요. 정죄합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정죄하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죄만 왜 범할까? 그래서 억눌렸어요. 죽음과 공포가 왔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은 환희합니다. 막 너무 황홀합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야. 성령이 인친 사람들, 믿는 자들,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악과 먹은 마귀의 자식들은 다 정죄하고 판단만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판단할 때 물론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롭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사랑이 전제되고 첫째는 내가 먼저 판단받을 게 없는가? 판단받을 것이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이에는 그러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건만 자꾸 마귀와 귀신의 노예가 되었어. 벌써 끝났는데, 정죄는 끝났는데 내가 판사가 돼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못된 버릇이, 옛사람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결국 서로가 미워하고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를 만드는 사단의 정죄 파이프라인, 사단의 조직망이 지금도 역사하지만 차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러나 마귀와 귀신은 계속 상처를 냅니다. 고난을 만듭니다. 환난을 만듭니다. 시험을 만듭니다. 유혹을 만듭니다. 넘어뜨리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 코스고 방법이면
딱 분별해서 이것도 사단 역사하고 있구만, 이게 판단하고 있구만, 내가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나도 판단받지 않았는데 왜 남을 판단해? 라고 하며 은혜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예수 십자가는 혁명을 완성했는데, 첫째는 법정적으로 의롭다, 상태적으로 의롭다, 두 가지를 다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버렸고 또 죄를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죄가 아웃되는데 다 도말해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마귀의 고발권을 박탈해버렸어. 정죄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정죄하죠? 정죄를 흉내죠. 근데 검사가 검사인데 검사인 척 하는 겁니다. 왜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는 대원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사람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사단이 욥을 고소하고 송사하듯이 계속 송사의 도구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항상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언합니다. 이 사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수 피 보세요. 예수 피 은총 보세요.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이것만이 은총입니다. 이것만이 아메오사의 마패입니다. 지금 거짓골을 알고 있고 더러울지라도 예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직분받은 겁니다. 다른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붕괴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예수님을 통하여 뱀의 머리, 죽음의 머리, 이 모든 사망의 머리를 부서뜨렸는데, 머리는 부서뜨렸는데 몸 갖고 막 낙지처럼 잘라도 계속 살아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그랬냐면요, 누터에게도 그랬어. 종교학자 누터에게도 막 종교개혁을 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마귀가 니깐 게 뭔데? 너 음란하고 너 추악하고 악하지 않냐? 그럴 때 옆에 있는 잉크를 내어 던져 버렸대요. 내어 던지면 안 될까 봐 못 던져 버리는데, 그래, 나는 왼손에는 죄인이다, 오른손은 의를 붙잡고 있다. 까불래? 뒤질래? 이러냐 하지 않았겠죠. 이러면서 마귀와 귀신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 까불래? 나는 한 의인이야. 그러나 죄를 져줄 수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붙잡고 회개하면 돼. 왜냐하면 주님이 교환해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의 죄의 책임, 죄의 목록 다 가져버렸어요. 왜요? 그리고 나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걸 그리스도의 생명을 줬어요. 영생의 생명을 줬어요. 이건희도 가지실 수 없는 영생, 부활의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 천국. 왜요? 십자가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칠한 사람이 18세에 예수 믿고 찬송가를 보니까 곡다운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을, 오만을, 거만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줬어요? 법정적으로 의롭다, 율법적 채무 찢어버렸고, 그리고 사단의 정죄의 무기를 끝장내버리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장해제와 개선행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의 무장해제입니까? 마귀와 귀신들의 무장해제입니다. 개선행렬입니다. 이 개선행렬을 바울은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에 문화입니다.
누가 계산 행위를 합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1세기입니다. 어떤 장군을 로마가 파송합니다. 그날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3마리 말을 끌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의 마차에 탁 타고 이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승리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악단이 따라옵니다. 수금을 불고 나팔을 불고 향을 피우고 북을 치고, 그리고 누가 따라옵니까? 그 뒤에 장군들, 밑에 장군들, 부하들이 따라오겠지요. 그리고 딱 중간쯤에 누가 있냐면 그 정복된 나라의 왕, 장군, 그 왕비, 공주, 뭐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려옵니까? 쇠사슬을 목에 메고 손에도 메고, 그리고 옷은 뭐 다 벗기지는 않았을지라도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그 노예처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오느냐면 수많은 금은보화, 그 나라에서 이기고 승리했던 그런 것들. 로마가 이기면 뭡니까? 그 로마에 있는 주상들, 높은 달들, 로마 이태리에 가보십시오. 다 그거 이기고 승리했던, 파리도 마찬가지죠. 이기고 승리했던 높은 주상들을 가지고 와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개선문을 만듭니다. 개선문을 만들고 거기다가 나는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집트를 이겼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주화를 만들어요. 돈을 만들어요. 돈을 만들어 가지고 난 이 장군이 그 나라를 정복했다. 사람들에게 계속 그 장군을 높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뒤에 수치스럽게 중앙쯤 따라옵니다. 그 뒤에 다른 또 병사가 또 따라오겠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 5만 명, 10만 명 모연 원형극장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검투사들이 계속 재미있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쯤 정오쯤에 잠깐의 처형자를 데리고 와서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지금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행렬을 했어요. 어떤 행렬을 했습니까? 십자가 지고 행렬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 졌습니까? 가로목과 세로목이 있다면, 가로목과 세로목이 있다면 이 가로목은 어떻게 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한 70kg 돼. 옆에 거는 45kg는 어깨에다 메고 500m를 올라갑니다. 밤새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신문 받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이 십자가 지면서 올라가 쓰러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 라틴어로 비아 돌로사, 그곳에 너무 힘들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아 자녀들이 은혜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결국 수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런 퍼레이드를 합니다. 수치를 다 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멸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500m를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왔던 이 장대가 큰 그 막대를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두 손을 박아요. 여기다 맞고 여기다 막. 왜냐하면 다른 데만 찢어져요. 그러니까 요 손목과 손목 뼈다귀에 박습니다. 그 크기는 15cm 된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려놓고 발을 두 대 포개가지고 거기다가 박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간다 하지만 솔직히 일주일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가빠요. 더 나아가 피가 흘려요. 햇빛이 쪄요. 이틀, 3일 가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지 않았습니다. 왜요? 조롱당한 거예요. 멸시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한 거예요. 그 이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버림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7마디 하셨는데 6번째 마디가 승리의 선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로마는 지금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 승리는 잠깐이요, 죽음이요, 전쟁이요, 빼앗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꽝꽝꽝 박히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하나님의 버림당했는데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완성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바로 예수님의 행렬이다. 그 비아 돌로사 십자가의 은총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그 머리를 부서뜨리는 그런 역사, 이제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고 완성하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지배가 무엇이 무너졌는가? 오늘도 보면 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예수님이 됐는데 결국 이겼다 말합니다. 뭘 이겼습니까? 당장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고 그랬지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평강과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둠이 깔립니다. 로마 백부장 집행관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곳에 구원을 이루어졌고 마귀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에도 마귀는 유혹합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세상의 구조를 내가 지배하고 있다. 내가 통치자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자꾸 합니까?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비판하려고 그래요. 검사처럼 살아가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장난 죽음이 아직도 선악과 먹은 그 버릇이 아직도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거된 것은 뭡니까? 결국 마귀의 집행 능력, 정죄할 능력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하나님도 없다는데 성경도 없다는데 자꾸 정죄하면서 죄가 있어 죄를 드러내고 죄를 나누고 죄를 키우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생명운동 하는데요, 복음운동 하는 데라고요.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하시면 때가 되면 심판하셔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왜요? 오늘도 19절에 머리잖아요. 주님이 머리셔요. 통치자요. 이 교회의 왕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고 막 실력 발휘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도 마귀가 마지막 잔존 세력으로 이런 역사를 지금도 죄책,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무기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우리는 마귀 무장 해제됐고 옷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너 세상의 권세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바뀌었다.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권한을 벗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45년에 필리핀에 군인이 있었어요.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받았어요. 10년 동안 섬에 숨어가지고 계속 자유를 못 느꼈어요. 나중에 발각돼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 황제가 퇴각하라는 명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도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벌써 해방받았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복음으로 살라 라고 하고만 계속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기에 계속 마귀와 귀신의 노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기 총알을 갖고 있는데 총알이 없다면 공포탕 아닙니까? 마귀는 계속 나를 따라라 하지만 공포탕만 갖고 있는 이 마귀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빨 빠른 호랑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나 그 잔존 세력은 아직도 남아있다.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렸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까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싸워라. 계속 죄의 책임을 물어라. 막 이러면서 싸움판만 만들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들이 나타나는 건 마귀의 일을 멸해서 교회도 예수님의 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일을 자꾸 우리가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 이런 걸 맺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계속 작동하고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느니라. 쫓겨나는 존재가 됐는데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 앞에 벌벌 떨고 그 종을 가져가고 그게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게 미래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 지고 사랑의 종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안 되네 갑자기. 세 번째로 거룩한 교환의 대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거룩한 교환을 해버렸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힘으로 거룩한 교환이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체인지가 아닌 이스 체인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타이어를 중고 타이어로 바뀐 게 아니라 새 타이어로 싹 바꾸듯이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새 것이 된 겁니다. 새 자녀가 이제 과거는 다 모든 사람 멸망이고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훈용 아닌 사법적 형벌을 대신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가시 면류관 쓰셨고 버림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공개적 개선 패러디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온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니라 진짜 승리자, 봐라 진짜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바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다 승리했도다 선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환의 결과로 우리에게 준 것은 뭡니까? 살롬입니다. 살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에 무려 13권을 썼는데 인사말이 꼭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은혜 알아야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은 총체적 평강이에요. 정신적인 게 아니라 삶 속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도 살롬,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질서 있는 삶,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교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 평화, 살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신 지불한 7가지가 있어요. 그가 창과 못에 대신 지불했고 채찍에 대신 지불했고 가심 면류관을 대신 지불했고 침뱉음과 조롱을 대신 지불했고 벌겨 벗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넘어지고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우리 안에 있는 지배자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 충만해서 그 결과는 뭡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따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뭘 말합니까? 이 교환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7가지가 있다. 뭐냐면 6가지만 일단 말하겠습니다. 저는 철저히 외면당했어요. 엘리 라막 사막다리 통하여 주님과 단절을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저주를 다 담당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역사가 주님이 버림받음으로 내 대신 버림받아서 구원을 이루셨고 주님에는 가심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심 면류관 쓰신 것뿐 아니라 로마 병정이 갈대로 갔다가 이는 야잘한 갈대가 아니라 이만한 갈대가 더 내리치셔 버렸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고통, 우리의 모든 정신적 모든 삶의 질서와 평화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교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알몸 되셨어요. 공개적으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보혈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생명는 샘솟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내어주셨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 구원과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은 철저히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도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다른 걸 알파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뭐요?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신비주의, 신비 체험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신비는 기독교입니다.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잘못됐고,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도 잘못됐다. 금욕주의, 예수 믿고 십자가 치면서 절제하는 거 좋지만 금욕주의로 장악하고 학대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나친 영주의자가 있습니다. 영주의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이너스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신으로 온 건 인정해요. 그러나 인간으로 온 건 인정하죠. 왜요? 헬라 철학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어. 왜요? 이스라엘 헬라 플라톤의 영향을 신은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노시즘으로 지식,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리고, 우리의 몸은 어차피 죄를 범한다. 영지주의. 그래서 예수님을 인성, 신성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이단이고, 지금은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이 현재도 우리 시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벌써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나와 함께, 나와 혼자는 져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이겼어요. 그것이 오해되는 게 고난이 사라진다 아닙니다. 세상 죄를 정복했다 아닙니다. 항상 성공한다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와 세상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는 의의 생명록에 벌써 기록됐고, 의를 내게 주셨고, 주님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를 주셨고, 가시관을 쓰므로 질서를 줬고, 수치를 통하여 자유를 주셨고, 버림받음을 통하여 화목을 주셨고,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다 이루셨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거를 전체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수치를 주님이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 더 나아가 마귀의 승리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버나드는 갈보리 산을 위한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왜 찬양합니까? 그 십자가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화를 누리는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으로 나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변혁이 일어났어요. 완전 변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답게, 제자답게 내가 은혜를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백성으로, 복음의 종으로, 십자가의 부활과 증거하는 종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